우리가 주일 아침에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말씀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증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째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가는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확하고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의 어떠한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선구자로 왔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동시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조금씩 비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만날 수 있고요. 이미 그전에도 만났지만 오늘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줘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목자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목자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누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증언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누가는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오셨던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인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들을 통한 증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들인데요. 예수님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사실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누가는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한 사이였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에서는 사실 결혼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둘이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다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부모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에도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27절 말씀도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중간쯤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어떠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언가를 했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형식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태는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리아, 지금 임신한 것이 드러난, 관계를 갖기도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순종했던 사람이 사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의 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를 보시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세례 요한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8일째에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그때의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공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고 했지 그때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언제 알려주었습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호수아하고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지난 시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이 아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드문 이름이었거나 이 예수님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기들이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아기들은요, 그 예수라는 이름에 사실은 소망이 담겨 있었고요, 그 부모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던
그 아기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그러한 희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의 이름이었고요. 사실은 그 아기가 바로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자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은혜로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다른 여느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난지 8일 된 아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올 이 아기가 정말로 놀라운 구원자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겠지만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그들 품 안에 있는 이 아기는 이제 난지 8일 된, 정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기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의식이 더 언급이 되는데요. 이 아기를 낳은 산모의 정결 예식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장자, 처음 난 장자를 구속하는 그러한 의식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도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부모들이 증언을 하는데요. 먼저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그 아기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을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로 33일 동안을 이 여자는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배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만질 수가 없는 상태로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회복이 됐었는데요. 여자의 경우는 그것이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14일을 있어야 됐었고 그 이후로도 66일이 지나서 총 80일이 지나야지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었습니다. 혹자는 이거 남녀 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자매님들, 아기 낳고 나서 밖에 나가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 많이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법이 율법에 있었고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정결케 하는 기간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됐었냐 하면 이제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조금 더 크잖아요. 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면 이제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혹은 산비둘기 2마리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율법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 정결 예식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근데 그때에 이렇게 어린 양을 드렸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던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에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결 예식은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24절이 나와야지 자연스럽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23절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2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장자를 대속하는 것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 부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만 위한 것이었으면 사실은 온 가족이 올라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냥 산모만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오면 됐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사실 이 23절에 나오는 이 장자의 대속에 대한 부분은요, 굳이 아기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속하면 되냐 하면 은으로 성전 세겔 5세겔, 5세겔을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장자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왠지 우리가 볼 때 조금은 거추장스러운 일을 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아기를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시면 아기를 주께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의 때를 사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그날을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니까 아기를 데리고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혹시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사무엘을 한나와 그 남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육신의 부모로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키웠을 것입니다. 양육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기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이들은 자기들 품 안에 있는 그 아기가 그들에게 속한 아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첫 해에서 난 첫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진실로 거룩한 이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서 대속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해 줄 거룩한 이가 바로 그들의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속죄 제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평생을 아마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의 행위는 마지막에 39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하심으로 그 의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됐었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30년을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딱 와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면 그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33년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아기였을 때조차도 그 부모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부모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증언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이나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로서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여기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늘이 구약계론 에스겔 차례죠. 그렇죠? 에스겔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이사야서도 사실 여러 번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베푸실 위로, 그 위로에 대한 표현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익숙한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죠.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이 구약에서는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혹은 그 위에 임하셨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시므온의 삶에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특별한 일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시므온하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언급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므온이 여기서 가장 길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시므온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 성령님에게 특별한 지시 하나를 받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지시를, 그러한 직접적인 계시를 이 시므온이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도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누군가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메시아가 올 건데 네가 죽기 전에 올 거다
라고 만약에 정말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뒤로 사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에게 들렸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므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매일같이 아마 성전에 가서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삶은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므온은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들게, 어쩌면 기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 시므온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만났습니다. 이 시므온이 드디어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고요, 28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 메시아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마 정말로 이 놀라운 특권, 이 엄청난 특권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긴 세월을 살아왔던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그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조금의 빵과 물고기로 먹이신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시므온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이 지금 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난지 40일 된 조그만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해서 이 시므온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가 그냥 여러 많은 아기들 중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그 메시아가 자기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정말로 자기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시므온이 조금 더 자세하게 31절과 3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이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얘들이 왜 죄짓지? 그러면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만민 앞에, 만민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는요 더욱 분명하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이미 언급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4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태어났지만 사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구원자라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자라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앉혀놓고 그 안에서 조금씩 만족을 하면서 이것이 참된 만족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바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를 보내셨고요. 지금 시므온은 그 자기 품에 그 아기를 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부모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전혀 모르던 사실을 지금 듣게 돼서 놀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놀랐습니다. 그 놀라고 있는 부모들에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한 이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줍니다. 특별한 주의를 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
그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요셉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죠. 마리아에게만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복음 2장이 끝나면 더 이상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하기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패하기도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망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흥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다 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대부분이 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더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그 어머니에게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거나 그 메시아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부분이고요.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구약 그 이사야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구원자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고요. 그들을 잘 먹여줄 구원자를 원했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거절이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만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증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증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36절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 혹은 한나라고도 불리는데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이 안나가 어디 출신인지 나이는 어땠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는 그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지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그 중에 일부였고 안나가 그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38절 뒷부분에 보시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안나가 선지자라고 불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13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뒤로 7년을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20살쯤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84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이 지났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총 나이가 84세가 됐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이 지난 거면 지금 나이가 계산이 되십니까? 104세, 약 105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가 확정을 내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을 살았든지 64년을 살았든지 굉장히 긴 시간을 그렇게 혼자서 보낸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을 이 안나가 과부로서 지내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나의 삶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됐던 안나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증인입니다. 그가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입니다. 마침 이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의의 말을 해주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알아본 이 안나가, 항상 성전에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볼 수 있었겠죠. 그 상황을 보고 안나가 그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바로 이 아기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사실 앞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하고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안나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나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안나에 대한 기록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안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 안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됐던 여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근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을 만났고 그 증인들이 했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해 주신 구원자였습니다. 만민을 위한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간 어디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좋고 딱히 해대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천국은 가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의미에서는 분쟁을 가져옵니다. 혹은 분리를 가져옵니다. 여전히 세상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세상과 여전히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과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세상과는 분리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분쟁을 가져오셨습니다. 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자를 혹시 찾고 계십니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잘 믿기만 하면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그러한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원자를 찾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해 줄 그러한 구원자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자를 찾고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그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로 평범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기억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 많으신 당신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을까? 참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